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휼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개국공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서도 또 그 역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의 곁에 뛰어난 조력자가 있어야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황에서 최고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모든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는 자의든 타의든 그 일에 가장 많이 협조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국공신인 것이죠. 새 시대가 열리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무르면서 권력을 나누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왕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매몰차게 버려지기도 합니다.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는다는 끔찍한 표현처럼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그 일이 끝나면 버려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기는 했는데 그와 권력을 나누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 주변에는 항상 권력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여러 욕망이 맞물려 돌아가는 지점이 바로 최고의 권력이 자리 잡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의 권력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력투쟁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인상이 강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한 사람이라면 이런 권력투쟁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증언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동기가 우리의 예상과는 살짝 다른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같이 있기 위하여 집과 친구를 즐거이 버렸으며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담화하였으며 은밀한 가정에서나 공중 회집에서나 늘 그분과 같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열렬한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하였다.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주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였고 야고보는 구주와 가장 가까운 연결로서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비록 이 사랑이 인간이란 통로를 통하여 세속적인 요소로 더러워졌지만 그것은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샘에서 넘쳐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시도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스승님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죽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 그 일은 오히려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 하는 길을 막아서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나 사탄이 그의 사랑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은 일이 바로 이번에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조금 이렇게 앞뒤로 확장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33절과 34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제자들이 온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좋은 자리를 청탁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제자들 사이에 또 한 번 싸우는 일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그랬던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깊은 교훈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데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제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랑하게 되면 이기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어진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감정이 지나쳐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그를 소유하려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욕망 때문에 시작된 여러 끔찍한 범죄들의 사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집착이나 소유욕이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은 애정은 진짜 사랑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아닌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고 나의 뜻이 아닌 그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애정이 지금 바르게 통제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을 향한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집착이나 소유욕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내 뜻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내가 그분을 지금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뜻이 앞서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던져서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도 내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내 편에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내어주고 희생하는 참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짐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려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정신을 이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옆자리,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막아서고 싶어 했던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높아지심은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또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크게 헌신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 줄 모르고 있다. 그것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너희의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표시하는 그분의 신비스러운 말씀이 회상되었지만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주께 닥쳐올 모든 일을 같이 당함으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었다. 요한과 야고보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전에 베드로가 했던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읽은 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련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임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 앞에는 보좌 대신에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악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했으며,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 첫째로 칼에 맞아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 중 가장 오래 받을 것이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에서 함께 죽게 될 두 명의 강도가 있을 것처럼 내가 달리게 될 십자가의 좌우편에 너희가 함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사탄이 제자들의 이 연약함을 이용하여 만든 이 상황까지도 이용하셔서 그들이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교훈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었으므로 너희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여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시대의 소망은 방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분명히 주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청탁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고난을 당한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의 달성된 상태, 평생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최종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 자리를 원했던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 교훈은 뼛속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요한이었기에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반모섬에서 듣게 된 이 말씀은 그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리를 놓고 싸워서 얻어내는 그러한 성취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서 얻는 특권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단지 사도 요한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공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승리한 사람에게는 면류관 상급이 주어진다.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 비하면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보다 성공을 더 바란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보다 승리한 사람에게 더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낸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를 추구한다. 성공보다 값진 것이 승리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다.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섞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이 그리고 가게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도 영광이 약속된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걷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이 아닌 승리를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만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늘 보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분명히 증언의 말씀은 주님께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주님의 곁에 앉게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자기 희생이 하나님 보좌 옆자리를 위한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희생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행동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 중에서 모든 면에서 돌보는 사람이었으며 짐을 지는 사람이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빈곤을 나누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극기하셨으며
더욱 어려운 곳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보다 앞서 가시고 미구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실 것이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원칙은 당신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해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그분께서 끼치신 모본을 따르고 그분의 양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한 어린이를 품에 안고 치료하고 있던 마더 테레사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특히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시기심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돈의 액수로, 재산의 숫자로, 그리고 하나의 점수로 그 사람이 평가되기 때문이죠. 숫자가 높을수록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아마 하늘에서 우리를 맞으시면서 면류관을 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마 하나의 숫자를 묻기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짜리 집에 살았는지, 얼마짜리 차를 탔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가 몇 사람을 이겼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자랑하기 좋아했던 그 말들은 아마 그때는 쓸모가 없을 것이에요. 대신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몇 사람을 전심으로 섬겼느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방금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자신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사람은 그의 자아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까지도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큰 사람들로 생각되죠. 하지만 하늘에서 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심지어는 그것이 나의 귀한 목숨이라 할지라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큰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숫자를 얻기 위해 질주하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 밟고 일어선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로 평가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 그 섬김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우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옆자리에 우리의 자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승리를 꿈꾸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서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